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고요, 헌신하고요, 예배드리고요, 모임도 하고요, 수련회도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은 중요해요. 그 열심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2장 17절 이렇게 기록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느냐? 그러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느냐?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행함은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저는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관계는 저는 남녀 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는 우리,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남녀 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요, 애정의 관계가 되면, 애정이 점점 쌓이게 되면요, 자꾸 뭔가를 표현하게 돼요. 선물도 주지요, 편지도 쓰지요, 사랑의 고백도 합니다. 보고 싶으면요, 비행기 타고 날라도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는데요, 말뿐인 사랑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뿐인 사랑 괜찮으세요? 진짜 사랑하면요, 행동과 표현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 부부가 돼요. 이제 부부가 돼서 우리 신혼 부부는 그래도 사랑이 아직 뜨겁고 할 텐데 10년 지나면 조금 식고, 또 한 15년 지나면 좀 더 식고, 30년 지나면 그냥 우정이고, 사랑은 언제였는지 모르고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사랑은요 점점 식어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꺼져버리는 건 아닌데 식게 되죠. 어떠세요? 김영준 집사님 연애 때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으세요? 아직도 심장이 콩콩대시면 심장내과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다. 어떠세요? 김주영 집사님 연애 때 그 콩콩대는 마음이 아직도 똑같으십니까? 눈치를 살짝 보시는데, 아직도 그런다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사모를 바라보면 콩콩대지는 않아요. 시간이 변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변해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때 막 생일 때마다 막 지나가는데 꽃이 보면 꽃 보면 막 사다 주고 싶고, 막 선물도 몰래 사주고 그랬던 뜨거운 마음이 사실 지금은 좀 변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은 건 뭐냐면, 그래도 기념일 때 선물 줘요. 그리고 생일 때도 챙겨주고요. 자주 연락합니다. 밥 먹을 때도 연락하고요. 퇴근할 때 연락하고요. 무슨 일 있을 때 연락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랑을 식어버렸을지언정 우리가 사랑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했던 행위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랑을 식었을지언정 그때 했던 어떤 관계 유지에 있어서의 선물을 주거나 표현을 하거나 전화통화하는 이 형식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뜨거워서 불덩어리가 됐을 때는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요, 예배 시간이 기대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 부르고 섬기고 이러는 게요 부담되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 하고 하다 보면요,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은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당연히 있으신 분이니까, 난 당연히 예배 드리니까, 변함없이 예배 드리니까, 여전히 찬양단 하고 있고요, 여전히 봉사하고 있고요, 여전히 집사로서 섬기고 있고요,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내면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거지. 예전처럼 그렇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변함없어 보이는데 우리의 속의 사랑은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이 좀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본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본문을 택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AD 9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주후 95년에서 96년, 90년 요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르는요 계시록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성경을 열었다면 계시록으로 성경을 닫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또 이 계시록을 다른 표현으로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묵시는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르는요 서신서의 장르도 담고 있어요. 서신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서신의 형태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썼느냐? 반모섬에서 썼다라고 1장에 기록되는데요. 반모섬을 왜 갔느냐? 사실 이 당시에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우상, 신격화를 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 유일 통치자를 이렇게 칭송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수령 위대하신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 로마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핍박을 주고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만난 이 사도들이 사람을 우상화 섬길 수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걸 동조할 수 없죠. 그에 따른 핍박이 있었고 이 사도 요한은 그로 인해서 유배지로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곳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회들은요, 7교회들은요 똑같이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지만 문화가 유입되어서 세속화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환난을 지키는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세속화되고 타락한 성도들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배당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심하게 핍박 안 해요.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해본 적 없다니까요. 이런 건 있죠. 전도하는데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내는요 사실 세속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타협하는 모습도 상당하게 많아요. 왜 우리에게 박해가 없느냐?
타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뜨거움을, 또 신앙의 침체가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요, 권면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이에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소망을 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의 사자의 장자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축의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아멘.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에베소 교회 인내하고요, 수고하고요, 게으르지 않고요, 교회 내에 들어오는 거짓 사도들을요 색출해가지고요 쫓아내고요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칭찬받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우리 충만 공동체의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다 알고 악한 자들을 색출해서 거짓 사도를 물리치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우리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 일곱 별은 사자, 그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 사이에 거느리시는 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충만교회 집사님들을 수고하시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잠깐 사택에 올라갔다 왔는데 8시 한 40분 정도 되는 반주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내가 송 집사님 엄청 일찍 오셨어요. 집사님 일찍 오셨어요. 네, 오늘 악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찍 열심히 하셔서 연습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일곱 촛대를 거느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 교회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식사 준비하고, 오계순 집사님은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새벽 일찍 와요. 벌써 뭐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섬겨주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충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들까지.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7 촛대와 7 별 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잘한 것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걸 좀 직역해 보면 이런 데 있어요. 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 너에게도.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게 없이 다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건요, 무심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스 타고 내리다가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처럼 무심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차 우리의 사랑을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뜨거웠던 사랑, 이거 힘드니까 이거 좀 내려놓고, 조금 있다 보니까 바쁘니까 나 이거 내려놓고, 조금 더 지나니까 나 이제 다시 가기는 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부담돼서 못하겠는데, 조금씩 멀어져서 결국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곳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속을 보니까요, 사랑이 쏙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설교 중에 예화를 하다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화를 좀 들었어요.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막 말씀을 듣는데요, 마르다는요, 주방에 가가지고 막 분주하게 일을 해요. 그 예수님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좋은 것 뺏기지 않겠네.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낸 것을 가장 좋게 여긴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방에 가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열심히 일하지만 사역하고 분주하게 섬기고 있지만 그 입속에는 뭐가 있냐?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뭘 섬겨야지, 대접해야지. 형식은 남았는데 그 속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빠져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신 거죠. 우리 사이를 거느리시는,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요,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리아 보니까 마리아는 이거 안 놓친다. 그러니까 네가 적당히 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너도 좋은 것을 택해라. 여러분, 몇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해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7개 하고 10개 하고 힘들어. 불만과 불평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마르다의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성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제 질문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성분들한테, 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자, 남자를 고르는데요. 사랑은 없는데 선물만 주는 남자 대 선물은 없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남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 둘, 셋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펴보세요. 하나, 둘, 셋. 2번. 다 2번. 왜 1번 다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선물이요, 막 엄청난 명품백이에요. 선물이 막 외제차. 안 돼요? 다시. 사랑은 없는데 외제차를 막 맨날 선물해줘. 명품백을 막 줘. 근데 명품백은 없는데 변함없이 사랑해줘.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없어요? 수혜 뒤에서 1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김수혜? 아니요? 어떠세요? 사랑이 없이 뭘 주는 것보다 뭘 내가 못 받더라도 사랑받는 게 행복한 거죠. 예수님도 이거 원하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을 쓴 스티븐 콥이라는 리더십의 전문가인 이 사람이 이 챕터 4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큰 위험은 바쁜 삶에 쫓겨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여러분 교회에서 바쁘게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놓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생각하는 것은 그 과거에 내가 언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를 점검하고 잘 관찰하고 그때를 잘 파악해서 고쳐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사랑을 되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세속화되었는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바쁜지, 아니면 시험에 빠졌는지, 관계의 문제인지, 자녀를 사랑하는지 잘 생각하고 진단해서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파악해서 돌이켜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를 팔자가 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걸?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이것도 도당이다. 이것도 같이 썼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닭이 2번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마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만나기가 껄끄러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승범아, 너 사랑하냐?
동주야, 너 나 사랑하냐? 대현아, 너 나 사랑하냐? 김성옥 집사야,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는 사랑의 회복과 동시에 사명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랑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명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땅바닥에 떨어진 버려진 사랑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랑이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랑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가장 중요한 걸 찾을 수 있는 중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